오늘은 나의 눈을 여소서, 나의 눈을 여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여러분 크게 눈을 뜨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이게 뭐로 보이세요? 자,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자, 보이시죠, 뭐로?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예요. 라고 할머니로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번쩍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예. 자신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분들은 할머니로 보이신데요. 자, 아가씨로 보이시는 분. 다 아가씨로 보여요? 그럼 두 개 다 보이시는 분.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난 하나밖에 안 보인다. 예?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할머니고 어떻게 보면 아가씨죠? 맞아요? 장로님 뭐로 보이세요? 조병우 장로님. 아가씨로? 할머니 안 보이세요? 할머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이거 안 보이신 분 계세요. 이게,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할머니로 보이시는 분들은, 자, 할머니가 누가 보이신다고요? 손 들어 보세요. 네, 이분들은 자 보세요. 아가씨로만 보이시면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게 코고요. 이게 눈이에요. 눈. 할머니. 여기 입입니다. 입. 이 코 보이세요? 이 코고 눈이고 입. 보여요, 성도님? 할머니 보여요? 예. 네. 아가씨는 우리 백정숙 권사님 뭐로 보이세요? 할머니 보이세요?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탁권사님 뭐로 보이세요? 두 개 다 보이세요? 이렇게 두 개 다 보이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봐도 안 보이시는 분이 있다. 아가씨는 이래요. 아가씨는 이 옆모습이에요. 약간 뒷모습. 여기 코고요. 그죠? 여기 귀예요, 귀. 귀고, 여기 이게 턱 라인이고, 여기 목걸이에요, 목걸이. 보이세요? 예.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이게 아가씨였는데 아가씨 보고 할머니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할머니인데 아가씨 하면 좋은 거고. 예?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당연히 나의 삶의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뭘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담임 목사 저를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 뭘 보러 오셨어요? 뭘 봐야 될까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봐야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 거예요. 이게 아가씨로 보이는 사람은 정말 예쁜 아가씨다 하면 특히 젊은 총각들은 어떻겠어요? 뭔가 막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죠? 삶의 행동들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할머니였으면 젊은 총각들이 뭐 그렇게 보이겠어요? 편하게 그냥 대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제가 이제 2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순장님들이 보내주신 순장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했는데 우리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참 수많은 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병적인 거, 경제적인 거, 자녀의 문제, 정말 힘드신 상황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바꾸어 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상황이 쉽게 안 바뀌기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로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은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보게 되면은요, 이 금요기도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셨으니까 당연히 계속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누구냐?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이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은 사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선천적인 보지 못하는 이 질병, 그러니까 이 맹인된 상태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봤지만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처럼 이 사람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걸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찾아오게 된 거죠.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참 이게 뭘까? 이 주제를 정말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 맹인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온 사건이었죠. 이 사람에게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겠죠. 날 때부터 못 봤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이 금요기도회를 설교를 아침에 오전에 준비하면서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떠져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아니면 정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 뭐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일까? 문득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평생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마 나이적으로는 지금 한 성인이 된 것 같아요. 성인이 된 이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놀라웠겠죠. 정말 보지 못했던 세상을, 귀로만 들었던 세상을 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좋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뭐 어떻게 익숙하게 익힌 기술도 없고, 뭐 배운 어떤 지식도 없고, 지금까지 성인이 되도록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게 되고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보긴 되었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상 보게는 됐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새로운 것도 익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예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을 그냥 도와주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게 됨으로 인해서 또 겪게 되는 새로운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에게 단지 보게 된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 읽었던 그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 이분의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그 잡지를 꺼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분의 스토리를 여러분 소설가 이청준 씨가
예,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을 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많이 알려졌던 목사님인데 사실 이 안요한 목사님은 지금도 아직 생존해 계시죠.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이분 원래 정상적으로 다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분이셨죠. 근데 살면서 갑작스럽게 시력이 약화되면서 예,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이 목사님이요 원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래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하셨는데 은혜를 받고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도 목사해라 해가지고 예, 이 아들도 예, 신학교에 보내고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여러분 아버지 믿음하고 아들 믿음을 갖출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워낙 믿음이 없고 세상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다니다가 포기하고 결국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나갔으면 잘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세상이 너무 일이 잘 풀려. 사업도 막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돼. 막 돈이 막 그냥 굴러 들어와. 그래가지고 승승장구를 하면서 이분이 뭐 70년대, 60년대 아무튼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그 미국 정부기관으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 시민권 줄 테니 우리나라 오라고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던 터에 근데 갑자기 눈이 희미해지더니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실명까지 된 거죠. 그러니 다니던 직장에서는 쫓겨났지. 예, 그리고 그렇게 돈을 잘 버니까 세상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변에 있던 세상 친구들 다 떨어져. 근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돈 많고 그래서 아내에게 뭐 좋은 백도 사주고 그렇게 잘해주던 예, 아내가 그때 너무 좋아한다 사랑한다 하더니만 빈털터리 되니까 이 아내도 도망가. 예? 아들도 도망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자가 돼버린 거지. 예.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 인생에서 그렇게 승승장구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예,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눈도 안 보여 다 떠나가. 그러니 남은 건 뭐겠어요? 왜 사냐 이거지. 왜 사냐. 이렇게 사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결심하고 목매다 죽어야겠다 하고 벽에다가 못질해가지고 못 받고 예, 끈을 묶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그렇게 예,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못이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예,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정말 죽으려고 목을 매달았는데 근데 이제 목을 매달고 이제 그 줄이 조여오니까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요 너무 살고 싶다래. 너무 살고 싶다. 그러던 순간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그때 무엇이 이제 부러지는 그런 역사를 주셔가지고 예, 자기가 산 것이 아닌가. 나중에 이거는 후에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꼬꾸라졌잖아요. 네, 꼬꾸라지면서 이제 폐에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 공기가 너무 신선하더라는 거예요. 네, 신선하면서 그때 자신이 뭘 깨달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네, 그게 갑작스럽게 깨달아지면서 그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면 살아야겠다. 예, 그 순간 이 살아야겠다라는 예, 이 결심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거기서 이제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막상 일어나긴 했는데 뭐 그렇다 눈이 보인 건 아니에요. 보여진 건 아니고 아무런 변화는 없어. 그러니 근데 앞이 안 보이니 뭐 어떻게 사냐 말이죠. 예, 그래서 근데 특별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던 케이스이지만 이분은 보이다가 안 보니까 얼마나 이게 불편하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 예. 결국에는 그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파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몰려서 가게 된 곳은 어디냐면 서울역 광장. 예. 뭐죠? 하여튼 거기 노숙자, 불황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밀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참 거기에서 그는 그래서 이 낮은 낮은 곳 뭐죠?
낮은 데로 임하소서. 예. 이 낮은 곳이 어디냐? 이분에게는 그 낮은 곳이 자신의 어떤 이런 처지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 서울역 광장.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진짜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이제 그 애들이 있는데 고아된 애들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애들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런 애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닦기 애들, 껌파리 애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 그 안요한 목사님을 불쌍하게 봤는지 얘네들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 애들이 화장실에 데려다 주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자기들이 그렇게 뭐 껌팔이 나가고 그렇게 일을 하고 들어올 때마다 빵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빵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보살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도 이 아이들에게 뭔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신학을 공부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했던 것을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여러 선교단체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그래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이 서울역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 버려진 애들을 위해서 뭘 시작했냐면 그 야간 학교, 얘네들 공부를 가르쳐 주려고 그 야간 학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과 같은 이 맹인들에게 뭔가 내 삶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게 지금도 있는 이 새빛 맹인, 지금은 선교회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교회였고, 그래서 새빛 맹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하면서 근데 무슨 인터뷰를 했냐면 이걸 물어봤어요. 37년 전에 이 목사님을 떠나간 그 아내 있잖아요. 아내.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아들을 혹시 만나 보셨냐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대로 적어왔어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셔서 공부도 많이 하고 결혼도 잘한 것 같아요.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소식은 듣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요. 참으로 이 안요한 목사님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비록 지금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근데 이분은 뭔가 보게 된 게 있다.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된 게 있구나. 뭐냐면 이분이 정말 보게 됐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당연히 잘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 주죠. 아내도 좋아하고 돈 막 딱딱 벌어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애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딱 끊기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려. 이게 얼마나 큰 배신감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쭉 인터뷰한 글을 볼 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자녀들도 그렇고 특별히 그 친구들. 근데 어떤 마음에 어떤 배신감이나 원한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안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이분은 시선이 그거를 능가하는 뭔가 큰 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지. 그 영광이 보일 때 시선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기면 원통하죠. 밉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겠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보이고 시선이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이제 뭐 맹인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사역하던 중에 독일에서 그 1983년에 아주 빅 뉴스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독일에 가실 일이 있었는데 그 선교차 가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의료진을 만났는데 당신의 눈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한 80%까지 시력이 돌아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천국을 만난 줄 알았대, 맨 처음에. 내가 드디어 보게 되는구나. 왜냐면 옛날에 본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본다는 게 뭔지를 아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약자까지 다 잡고 컨펌까지 받고
그러고서 이제 수술날 당일에 이제 왔는데 수술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안 하신 거예요. 난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수술을 하면 한 80%까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수술을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받으셨을까요? 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적어왔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술을 포기했어요. 이런 저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눈을 뜨게 되면 상처받은 맹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내가 눈을 뜨게 되면 나를 바라보면서 따라오고 있는 이 맹인들이 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 인생은 오히려 맹인이 되어서 수지를 맞았습니다. 앞을 보고 못 보고는 저에게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전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거의 40년 동안 거의 못 보던 자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죠? 보게 된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안유한 목사님을 제가 다시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영광들을 자꾸 말한단 말이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던 사람들이 정말로 보게 되고 뭐 갑자기 이렇게 다 쫄딱 망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다시 일어서게 되고 이런 어떤 영광 맞죠? 세상적인 영광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뭘까? 그러니까 이 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함으로 근데 이 목사님은 먼저 오히려 더 보여요. 다시 보게 된 게 있죠. 예? 그동안은 이 눈 못 보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일으키고 오히려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의 그 내가 쓰임받고 있는 이것이 지금 보인단 말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 나의 어떤 삶의 의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아니, 나를 왜 이 낮은 곳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분에게는 지금 눈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눈을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눈을 뜨고 있고요. 그리고 눈을 못 본다 할지라도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오늘 우리가 왜 사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우리의 목적, 그런 사명들이 우리는 분명하냐는 거죠. 오히려 눈 못 보고 그 서울역 바닥에서 그런 불황자 생활을 하던 이 목사님은 오히려 사명을 찾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니까 이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삶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오늘 이 삶이요. 저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보지 못했던 이 맹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과 오늘 이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더 주목하게 만드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더 불쌍한 것은 자신들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맹인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보고도 제대로 내게 반응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뭐예요? 진짜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그 참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빛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병의 치유자가 아니고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이 보지 못했던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이 보지 못했던 이제 보게 되었지만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35절부터 38절인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보게 된 사람을 쫓아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유대교 그러니까 그 성전 중심의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이 커뮤니티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을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이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마. 왜?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은 예수를 인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니 자 예수님께서 진짜 묻는 거예요.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뭐예요? 주여 내가 뭐예요?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단지 병 고쳐주는 그런 병의 치유자 그걸 뛰어넘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었기에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에게서 이 출교를 당한다는 건 여러분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함께 지낼 수 없는 그러한 배척과 이런 핍박이 그에게는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담대하게. 즉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정말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해요. 억울함을 당해요. 그리고 고통 중에 있어요. 출교를 당해요. 쫓겨남을 당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쫄딱 망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뭐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냥 생각적인 그냥 립싱크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맹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가 단지 병 고쳐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세기 들어가서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체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게 출교란 말이에요. 출교.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뭘 봤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것이 아무리 고난이고 핍박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떠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이 눈뜨게 된 맹인의 부모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자 유대인은 믿지 않아요. 그렇죠?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애였거든요. 근데 보게 됐어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예수 대해서 말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쁜 일이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본문을 보세요. 자, 부모를 불렀어. 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당연히 알죠. 내 자식이니까. 그죠? 21절.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 뒤에 나와요. 알았어.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로 돌리냐면 아들에게 물어보라. 그에게 물어보소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라이다 라고 말하지만 본심은 뭐예요? 22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뭐예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눈뜨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 예수라는 자가 이렇게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 부모들은 뭘 못 보고 있어요? 아들이 눈 뜬 건 봤어. 근데 뭘 못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영광을 못 보니까 뭐가 두려워? 뭐 당하는 게 두려워? 출교 당하는 게 두려워. 여러분 이게 예수를 들어도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뭐 고난을 이기고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환난,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거 앞에서 조금 제가 왜 우리가 애들 말로 왜 쪽을 못 쓰죠? 예? 왜 우리가 거의 담대하지를 못하죠? 예. 왜 자꾸 우리가 쪼그라들죠? 왜 그런 거예요? 이 부모,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눈 떴는데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뭐가 두려워? 출교가 두려워. 예? 그들을 무서워하는 거야.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단지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떠도 여러분 성도라면 더 떠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영혼의 눈이 뜨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맹이었던 사람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종교 지주들 앞에서 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하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뭐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요? 34절. 예, 자막 좀 보여주세요. 34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거. 그들이 대답하여 어떻게 해요?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니 하고 이에 뭐 했다고요?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유대에게서 쫓김을 당해버렸어요. 예. 그런데도 그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 이 쫓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뭘 봤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이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예.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야. 예.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만유의 주시야. 이거를 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놓치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떤 복보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가 분명히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그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지금 내 눈이 먼저 뜨이는 거, 내 상황이 먼저 열리는 거, 이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은 이게 열리니까 단지 눈 고쳐준 것만 깨닫고 만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예수가 누가 보내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이거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단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담대하게 일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